먼저 마태복음 14장 20에서 3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며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항상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니라.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아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오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강건하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서 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은 급히 제자들을 재촉하여 기적의 현장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기적을 의미하면서 사람들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서로 간증하고 나누는 그런 어떤 좋은 시간을 가질 수도 있을 텐데 왜 갑자기 예수님은 군중들과 자신을 분리시키게 하셨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3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면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위기 때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셨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도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신 후에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을 향해 피와 땀이 범벅이 된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리들의 반응가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만 5,000명이 먹었으니 거의 한 15,000명 이상이 모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도 12광줄이 남아있는 그런 기적을 현장에서 자기들 눈으로 보고 그 기적을 일으킨 사람을 우러러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군중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하자 예수님은 청중들을 흩으시고 사람들의 인기를 거절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에서 15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끌어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하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랑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이 세상의 부정부패와 부조리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그런 어떤 메시아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지렛대하여 민중혁명을 일으키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인간의 탐욕과 그 이기심이 숨어있는 것을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사와 이적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누구보다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일주일도 채 안 되어 180도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어떤 한계, 인간의 죄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게 느끼게 됩니다. 사랑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구원의 대상이죠. 긍휼의 대상이죠.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들이죠. 언제든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자기 목에 칼이 들어오면 그들도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를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입니다. 배가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그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예수님과 헤어진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풍이 불면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평화했던 배에 이 평화가 깨어지면서 두려움이 음습하기 시작한 거죠. 거친 바람이 불면서 파도를 만들어내고 파도가 배전을 뗄 때마다 물이 한가득씩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올림픽 경기나 월드컵 경기를 보다 보면 우리 선수들이 때로는 굉장히 긴장이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긴장이 있으면 자기 실력 발휘가 잘 안 돼요. 점수도 잘 안 납니다. 상대가 강하다고 생각하니까 상대를 두려워하는 거죠. 자신의 실력을 믿고 지금까지 어떻게 훈련했는 그 훈련량을 신뢰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자신 있게 싸워야 되는데 두려움에 쌓인 사람들은 이 먼저 몸이 굳어버립니다. 가끔씩 우리 동물의 왕국을 보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사자나 맹수가 확 달려와서 덮치잖아요. 그러면 그 연약한 초식동물이 도망갈 생각을 안 하고 가만히 이렇게 서가지고 오래된 모습을 도망을 가야 되는데 너무나 두려워서 긴장을 하다 보니까 몸에 피가 확 쏠리면서 움직이지는 못합니다. 마귀가 만약에 우리에게 그렇게 두려움을 먼저 주면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여러분의 의지를 공격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두려움에 맞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게 되죠. 절망과 좌절이 여러분의 친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선포하면서 사단이 만들어놓은 그 두려움의 벽을 깨뜨리는 순간 우리에게는 자유가 오죠. 그 자유는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라는 마음, 여러분 마음의 불안이라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그것을 먼저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두려움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우리 마음은 너무나 평안하죠. 기쁘죠. 행복하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마음에 어떤 두려움이 생기거나 정말 이 평안하지 않은 그런 마음이 생기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지 않구나. 내가 하나님을 지금 혹시 멀리 떠난 것은 아닌가. 여러분의 영적인 자리를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우리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기 보세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지 않았다고 적혀있잖아요. 무엇을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사랑을 주셨어요. 절제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이런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왜 사단에게 마귀에게 피해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며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하니 두려워하지 마라. 여기서 밤 사경은 새벽 4시에서 6시에 해당하는 시간.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출발한 시간은 초저녁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6시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밤 사경까지 거의 8시간 동안 이 돌풍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고 계속 풍랑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물을 퍼내고 또 퍼내고. 이제 배에 탄 사람들은 기지맥진해서 이제서야 죽음의 공포를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누가 나중에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기도했으면 성경 분명히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그런 어떤 부분 분명히 기록했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한 인간의 무리들만 보여요. 제자들이 보이지 않아요.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그냥 단원에서 그냥 살기 위해서 아우성치는 한 무리들이 보여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의 공포가 어떤 것인지 사실 경험해 보지 않으면 사람은 잘 이해를 하지 못하죠. 우리가 공포 영화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그냥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갑자기 있다가 훅 이러니까 안 놀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포 영화는 두려움보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뭔가에 놀라게 하는 거죠. 그런데 공포는 죽음에 대한 실제에 대한 두려움을 줍니다. 제가 암치료를 받던 중 어느 날 그 스테로이드계의 약을 먹었었는데 새벽에 일어나 화장실을 갔다가 갑자기 이제 쓰러져 바닥에 머리를 찌를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마른듯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 질질 끌린 채로 소파까지 왔고 아내를 큰 소리로 부르는데 목소리까지 안 나오는 거예요. 오른쪽 손가락을 제외하고는 완전 마비가 된 거죠. 그 순간에 어마어마한 공포와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혹시 숨을 쉬는 근육만에서 마비가 되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두려움으로 보낸 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보았지만 그것도 잘 되지 않았어요. 평소 때는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주님을 위해서 정말 순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 그렇게 선포하고 살아왔던 인생인데 막상 죽음의 상황이 되니 자신했던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올해 우리 교회표처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당황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제 마음에 두 마음을 품는 순간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심하는 것, 하나님을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고 죽음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믿음은 정지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직면에 있는 그 상황과 문제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돌풍이 처음 불 때까지만 해도 제자들 중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돌풍이 멈추지 않고 계속 불어대니까, 고난이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배 안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 두려움과 공포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굉장히 환경에 연약한 사람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환경을 다스리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경을 다스리고 그 환경을 제압할 수 있는 분을 의지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는 계속 그 문제 속에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사람만 바라보고 나를 찌르고 힘들게 했던 그 말만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만 똑같은 일이 데자뷰 될 때마다 내 마음이 시끌시끌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패배주의적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죠.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냥 막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어떤 일에 대한 두려움도 있죠. 사람에 대한 두려움도 있죠. 관계에 대한 두려움도 있죠. 환경에 대한 두려움도 있죠. 수많은 두려움이, 크고 작은 두려움이 저희들의 삶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저하고 소극적이 되고 똑같이 과거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현재에 안주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비록 돌풍이 불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그곳에 주님의 시간까지 버티고 인내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8시간은 인간의 한계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이 그냥 다 드러나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여기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고난이 온다고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린 반드시 그 고난과 시험을 이기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길 수 없다면 고린도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실 거예요. 예수님의 몸은 산에서 기도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영은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고난을 바라보고 계세요. 또 여러분이 어떻게 힘들어하고 어떻게 정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부재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를 손대실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을 손대실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건강도 손대실 거예요. 시간에 따라 그 놀라운 그 오병이의 기적도 하나님께서 작은 나의 믿음을 보시고 시작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은 작은 믿음이라도 여러분이 한번 보여드려 보세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제자들은 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은 다 해보았습니다. 그래도 돌풍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끝나자 이제 예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주님은 인간의 절망과 그 한계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인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영광의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은 도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교만이 꺾여주는 순간 비로소 우리의 삶에 은혜가 찾아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14장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자, 예수님은 자연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라 모든 이 바닷물조차도 예수님의 발걸음을 거스르지 않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영화를 만든다면 예수님의 발이 물 위에 닿을 때마다 물이 찰랑찰랑 거리잖아요. 그런데 저는 어떤 물방울 하나도 예수님의 발과 예수님의 옷에 묻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감히? 그 자연은 완전히 복종한 거예요. 인간은 복종하다가 막 딴짓할 수 있지만 자연, 하늘과 땅과 바람과 모든 자연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복종해요. 먼 곳에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심을 보고 제자들은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를 지릅니다. 시간이 없어 이 답답한 이 부분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 엄청난 능력이 들어있는 거예요. 안심하라라는 이 말씀은 내가 이 모든 상황을 종결시키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안심하라라는 말은 내가 지금까지 네가 고생한 모든 것을 내가 보상해 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라는 말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야훼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할 때 그 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권위가 실려 있는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14장 28에서 30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자, 물 위를 걸어오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확인하자 제자들 중 가장 적극적이고 아주 열정적이었던 베드로가 나섰습니다. 주님,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사 나로 하여금 무리를 걷게 하소서. 베드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무리를 걷기 시작합니다. 딱 똑바로 주님만을 봅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걷기 시작하자 배에 탄 모든 사람들 놀라기 시작합니다. 특히 질투 많은 이 요한과 야고보는 자신들도 무리를 걷고 싶은 그런 욕구를 느꼈을 겁니다. 흔들림 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가던 베드로가 갑자기 뭔가 순간적으로 바람이 휙 불자 그 바람에 속아서 바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 물에 빠집니다. 이거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이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묵상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진리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고 화려한 게 아니에요. 정말 단순한 거예요. 우리도 복음이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들이 구원받는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침몰하게 돼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여러분의 문제를 바라보는 순간 여러분들의 신앙은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 바라봄을 끝까지 지키고 있다면 심고 거두는 법칙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에 보상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우리가 정말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뭔지, 내가 붙들고 있는,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어떤 나의 죄성은 무엇인지, 그것을 다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찬찬히 하나님 앞에 긁어서라도, 숨어있는 것까지 다 이렇게 파가 긁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세요. 하나님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내 이 교만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내 이 불안과 이 두려워하는 나의 이 어리석은 이 모습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꺾여진 겸손해진 모습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다 받아주세요. 그리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왜 흔들릴까요?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잘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보다 나 자신이 더 중요하니까 신앙생활이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비록 고난이 우리의 삶에 닥칠지라도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은 잠잠해질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32절을 보면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러분의 인생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배 위에 주님이 올라타시는 순간 우리들의 고난과 고통은 사라질 거예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